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선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누가복음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 봤던 일, 쭉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내력을 조사해서 누가가 쓰기 시작하는데, 누가가 쓰기 시작한 부분은 어디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데입니다. 마태는 뭐부터 시작했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바로 이제 이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이제 예수님을 낳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마가는 바로 복음을 들어갔고요. 요한도 바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누가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주 구체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될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하고 내일 보게 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부부 모두 제사장 출신으로 아주 경건하지만 늙도록 자식이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에게 나타난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가 장차 수행할 사역에 대해서 예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26절부터 38절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찾아가서 그녀가 동정녀의 몸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의 활동에 대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을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게 될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 다른 복음서와 이 누가복음이 다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누가가 의사답게 아주 상세하게 여러 자료를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이제 알겠지만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족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좀 내용이 많으니까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유대 땅 헤롯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 그럽니다. 이게 유대 왕. 이때가 BC 40년경에서부터 BC 4년까지의 유대 전 지역을 통치한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던 그 헤롯 시대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게는 어둡고 불행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가랴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아비야 반열입니다. 아비야 반열. 그러니까 제사장의 반열은요 24반열입니다. 각 반열은 1년에 2차례씩 일주일 동안 성전 봉사 직무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24반열이요. 1년에 2번 딱 이렇게 직무를 행했는데요. 일주일씩요. 그래서 아비야 반열은 그 가운데서 8번째에 해당하는 거라고 역대상 24장 10절에 나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역시도 엘리사벳으로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도 아론의 자손이고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가문이고 대제사장의 가문으로서 나중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집안의 아들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는 것을 지금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기에 의인으로 인정이 되었고요. 그 믿음 안에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데 흠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많은데도 자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그들에게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자녀를 바랬던 이유가 되겠죠. 이제 8절부터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반열에는요, 한 반열에는 9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직무 분담은 제비뽑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제비뽑기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생각하고 순종하게 되는데요. 이게 특히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이 있어서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인원이 많은데 제비뽑기가 되니까 못할 수도 있었거든요.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 이 사가랴가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가랴가 분향하는 장소에서 있었던, 성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말씀을 한 거죠. 이게, 선지자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계시가 끊어진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사가랴 역시 참 믿기 어려웠던 그런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보고 놀랍고 무서워할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고요. 너의 간구함을 듣고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14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될 위대한 사역의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 사실을요, 사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먼저 이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알려주는데 세례 요한이 이걸 보고요. 사실은 이제 못 믿게 되는데 먼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아들로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게 될 이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고 나시린으로부터 나시린이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가 누구다? 네가 낳을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게 말라기 4장 5절을 이렇게 그 예언을 성취를 이끌어내거든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23절입니다. 아까 말했죠. 그런데도 이 사가랴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왜? 너무 자신도 나이가 많고 자신의 부인도 나이가 많다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믿지 않음이 사실은 죄라고 지적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뭡니까?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사가랴는 말을 못하고요. 행동만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게 분양을 하다가 이렇게 천사를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종종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상을 받는갑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고요. 그 직무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그 한 주간이죠, 그죠? 벙어리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자신의 집으로 이제 말을 못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24, 25절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자, 이 천사 가브리의 예언대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임신 이후부터 5달 동안은 가족 이외에 어떤 사람과도 접촉하지 않은 채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게 되었냐? 부끄러워서 그러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임신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아마 너무 이렇게 나이 든 가운데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어떤 양육 등에 대한 부분까지도 기도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지 않았나 보고요. 6개월째가 될 때 누가 오냐 그러면 친족이었던 마리아.
세례 요한이 앞으로 증거하게 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디로 오게 되냐 그러면 이 엘리사벳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더 알려지고 같이 찬양을 하게 되거든요. 저 참 시작이요. 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고 그 세례 요한을 낳았던 누구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에게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 보면서 은혜가 참 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 하고 있는 한 행동이 뭐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가 나든 표가 나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그러지 않든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 따라 꾸준하게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당신의 크신 계획과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믿음의 부모가 했던 이 행동이 결국은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낳고 키우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삶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그 귀한 일이 되게 큰 일처럼 보이지만 그가 했던 일이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장에서 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일처럼 언약을 성취하는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언약을 회복하는 일부터가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제대로 믿어야지. 나는 정말 저들처럼 가짜 믿음을 가지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게 정말 감사했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오늘도 응답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서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전에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활용하시는 모든 것들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